사랑만 하며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이 잔치에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서 어떤 성도의 간증문을 읽었습니다. 표현 방법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분의 인격이 보이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간증 내용이 이래요.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성곽을 지키는 장수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감사할 줄 알았고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다음 적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칼을 버리고 갑옷을 벗게 하였습니다. 성곽 밖으로 나가 적을 물리치되 주어진 권세를 쓰지 말 것이며 다만 사랑으로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었건만 이를 사용치 말고 단지 사랑으로 적을 승복시키라 하십니다. 저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승복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훌륭한 비유와 고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전지전능한 왕의 장수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곽을 지키는 방법으로 칼을 버리고 갑옷을 벗고 오직 사랑으로만 적을 물리치라는 명령을 받았답니다. 칼과 갑옷을 쓰면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적이지만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우리 파주 명성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에도 이런 간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은 마치 12장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자,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군인이 적과 싸우는 방법은 칼과 창으로, 총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학생이 상대방과 겨루어 이기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이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칼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악하게 안갚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일을 당했어도 자신은 악한 자에게 같이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나도 그에게 서운한 그대로 다 갚아주지 말라라는 말이죠. 17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악과 내가 싸우다 보니 내가 악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어요. 그러면 나도 뭐예요? 그 서운함을 가지고 그대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과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악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같이 악하게 대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결국 자신도 악해지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럽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가정에서도 그러지요. 또 직장에서도 그러지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다고 해도 너무나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자신도 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악해지는 겁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제 자신도 그럽니다. 목사인 저도 그럽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악한 자에게 대항하여 나도 모르게 악하게 하다가 내가 악해지는 것, 마귀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고 특히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면 주변에는 반드시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자들이,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하다가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2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거의 다 와서 복음을 들을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계속 관심을 가졌고 디모데가 남아서 에베소에 목회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사도 요한이 계속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핍박 이후에 안디옥으로 옮겨갔고 안디옥에서 다시 에베소로 복음의 중심이 옮겨왔습니다. 로마 시대의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고 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2절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점들이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지치지도 않아요. 실망하지도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는 내가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알아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단들을 대처하는 도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말았어요. 다 좋은데 사랑이 식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과 대응을 하다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에게 악하게 대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악하게 반응하는 동안 사탄은 아주 큰 틈새를 발견하고 기쁘게 뛰어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항할 때 사단은 더 크게 덤비지만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사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전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해요? 저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합니까? 하면서 엉엉엉 울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 답 아시지요? 아주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나 허황된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너무 쉽지요. 답은 너무나 쉽지만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파 죽게 된 것을 기뻐하고 목마르거든 내버려 두라. 이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써졌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생각과 반대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요셉도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퍼전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더니 빈정대면서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의롭게 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스데반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치워버린다든지 하늘에서 천둥을 쳐서 사람들을 흩어버린다든지 또는 천사를 보내서 스데반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 주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의롭게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데반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하던 현장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현장의 책임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신성모독으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고 죽게 된 사건에 대한 총책임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스데반처럼 또 한 사람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은 돌을 든 사람들로 인해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끄럽고 어지러운 현장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던 것,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듣고 계셨지만 그 현장의 책임자로 스데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지키면서 자신이 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 상황을 통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이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원수에게 숯불을 쌓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들이 알기 쉽게 기록된 책인지라 간혹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석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잠언 25장 22절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두란노에서 출판한 이 비전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가정에서 화로를 사용했는데 화로는 난방뿐 아니라 간단한 음식을 만드는 데도 사용했다. 그래서 화롯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되었다. 혹 불이 꺼지게 되면 옆집의 화로를 가지고 가서 불을 빌려와야 했는데 이때 빌린 불은 이마 높이까지 쳐들고 집으로 왔다. 옆집 사람이 마음씨가 좋은 경우에는 화로에 숯불을 가득 채워주었는데
이는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추위를 피하게 하여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사랑의 실천이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은 원수에게 악을 사랑으로 갚는 최고의 모습인 것이다 라고 비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각기 해석하는 것들이 좀 차이는 있어요. 결국 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원수에게 사랑을 쌓아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내 서운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원수에게 복을 주는 거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 때의 숯불처럼 온 세상이 따뜻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만 실천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살다가는요, 내가 병들어요. 내가 힘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군가 한번 싸워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랑 한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힘들어요? 억수로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랑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얼른 내가 가서 빨리 미안해 사과해야지 저도 편한 거예요. 여러분 안 풀면 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저만 경험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워낙 착하셔서 안 싸워보죠? 저는 힘들어요. 되게. 성도들하고 관계도 안 좋으면요 되게 힘들어요. 설교하기 어려워요. 빨리 해결해야 돼.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병들어요. 말씀에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나를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직장에서도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상처받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좀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전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한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한탄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기를 품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끼가 와서 나를 찍을 때에 내 향기가 그 도끼에 묻혀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손을 잡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 형제들의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예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함께 부딪히다 보면 정말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파주의 명성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